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바벨론 포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우리 어려울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길 원하십니다. 또 시간 더 있기 좀 기다리면 되고요. 자, 오늘 제목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봅니다. 자,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이죠. 나를 향한 한 주간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뿌리를 바꾸는 현장 선교사, 또 체질 바꾸는 쭉 나오는데요. 이제 뿌리를 바꾸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늘 만약에 자꾸 이 세상 자꾸 세상 말을 하고 또 사람의 말을 하고 또 자꾸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교회 와서조차도 만약에 계속 갈등한다면 참 심각하거든요. 만약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걸 늘 누린다. 뭐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늘 이런 쪽에 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뭐냐면 뭐 이거보다는 그 사람의 이 상태가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상태.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실상은 그게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상태가 딱.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상태란 말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이죠. 근본이 그쪽으로 자꾸 굳어져 가는 거죠. 자꾸. 말씀과 관계없는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쪽으로 딱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이건 나중에 참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금방 안 바뀌어도 지속해야 됩니다. 왜? 응답은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 진짜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상태 바꾸면 따라옵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각인된 것으로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가 내린 대로 실제로 이제 열매를 맺죠. 뿌리 내린 대로 이제 나무 열매 맺게 되고 각인 뿌리 된 게 자주 이제 체질이죠. 체질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내 삶에 딱 붙어 있단 말이다. 몸에 붙어 있다. 체질대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게 삶이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만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다 바뀝니다. 그전은 안 바뀝니다.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딱 뿌리가 바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치유라고 말. 나도 모르게 딱 치유되어 버려. 상태가 다 바뀌어버리죠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거든요, 결국은. 자, 그래서 새로운 뿌리 내린 사람들, 이게 이제 로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뿌리 되는 사람들, 이들이 뭐냐면 이 바꾼 자들이 이제 뭐냐면 이들이 이제 시키면 증인이죠.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증인들이죠. 원래 이렇게 창세기 3장 사람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바뀌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자, 이 불신앙에 물러가면서 믿음 충만하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과 다릅니다. 하늘에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 없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부족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거든요. 그래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딱 뽑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근본을 바꾼 사람들이죠. 한번 증인들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체질을 바꾼 사람들. 자,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로 딱 뿌리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출발이 창세기 3장 사탄이 딱 씹어놓은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사탄의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도 모르게 있게 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게 뭐냐, 그 우리가 영적 문제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으로 다 갔으니까.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 그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그 심지어 나중에 막 자살까지 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끝없이 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뿌리로 딱 체질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듭 말씀하지만 말씀과 기도로만 바꿀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말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대충 묻지 말고 정말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힘이 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가요. 말씀을 더 힘을 주지 못하면 어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하고, 개인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 홀로 말씀 앞에서 선단 말입니다. 자, 진짜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바꿔버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냥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어요. 복음 없는 말씀 율법으로 갑니다.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율법과 종교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림이 뭐냐?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내립니다. 기도의 중요한 건 복음 누리는 겁니다. 먼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누리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가 돼버려요. 그 치유란 말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치유가 뭐냐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싹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체질이죠. 이 말은 완전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체질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저도 복음 들으니까 바뀌더라고요. 그전은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가능해 이게. 왜? 그 이상 못 넘어 이게. 자, 그게 자꾸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 자꾸 결론이 나가야 돼. 자꾸 이쪽으로 그리스도로 자꾸 결론과 답이 자꾸 나가야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더 깊이 넓이 자꾸 나가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체질 바꾼 사람은 우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세계관 팀들이 뭐냐 완전 바뀐 사람들이 증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뭡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그 바울의 보호자는 실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왜? 복음을 아니까. 바울이 교합니까? 복음의 사람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보호자 돼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 복음의 식주인, 복음의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게 가장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로 이게 돼요. 이거 같이 모르면 잘 안 됩니다. 이게 한계와 왜냐하면 나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왜?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진짜 이게 결론 나면은 이 복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뭐 영적 의사다 이래요. 진짜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삶이다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 복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이다. 실제로 재앙망하는 삶이요 사탄에게 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영적 대사라는 말.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이란 말이 뭐냐면 발판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밟고 다니는 이쪽에 다 모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복음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또 영적 안테나 이런 단어가 뭐냐면 현장 단어입니다. 안테나 뭐냐면 모이는 사람들 흩어지는 거죠. 멀리 보내는 거죠.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 송신 이런 역할이 이제 체질이 바뀌면서 오는 것들이죠. 체질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든 축복의 길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만들었지만 거꾸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재앙의 길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재앙의 길이고요. 재앙의 길. 그래서 이 사탄이 만든 창세기 3장 재앙의 길을 만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든 축복의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막는 게 축복의 길이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그 길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재앙의 시작이라면 바로 15절에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뭐냐?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을 끊는 비밀이죠. 여자의 후손이 깨달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두려운 단어지 이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만 축복의 길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딱 한 단어 나와 한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 오지만 우리 현실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자신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축복의 길을 갖다 나로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재앙의 길에 속아서 왔으니까 그걸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편집을 해야 돼요. 자꾸. 이게 이제 내가 축복의 길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바뀌어버린 거죠. 저도 이 복음 깨닫고 이쪽으로 편집하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방금 없는데 내 재앙이 떠나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통 말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편집하면 돼요. 말씀으로 편집하면 그것이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편집하고 이걸 갖고 기도하면 돼. 복음 갖고 편집한 복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회감이 무너지죠. 악신들이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빼앗긴 축복 회복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그게 원래 인간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인간이라면 재창조의 삶이 뭔가를 이해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재창조의 삶. 그 우리가 늘 말하는데 뭡니까? 뭐 시공간 초월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먼 단어가 아니고 나의 단어예요. 아, 시공간 초월이구나 이게. 그리고 보좌의 능력, 뭐 보좌의 축복 이런 단어가 먼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단어가 돼버려요. 육으로 살 때는 이게 전혀 관계없었어요. 왜? 눈에 보인 외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2, 3, 7 빛 너무 큰 단어 이건. 그런데 이게 우리 단어가 와요. 그래서 가까이 옵니다. 내가 안 가더라도 안 가도 흑암이 무너지구나. 기도할 때. 안 가도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성령 역사는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이제 재창조 삶으로 딱 우리 가운데 딱 나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이자 나를 넘어서는 거죠. 재창조 인성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사단이 이걸 다 놓치게 했어요. 거의 육으로 살았죠. 그냥. 그러니까 정말 힘없는, 정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 힘없는 그렇게 교회가 많이 속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온 말씀이 자, 예언된 곳에선 렘넌트. 그런 말씀 예언된 곳에선 렘넌트다 이 나오는데 이 땅은 두 가지 나라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부활 후에 승천까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표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활 후에 40일을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랬지만 또 영적으로 사탄이 왕노타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죠.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재앙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인간의 온갖 재앙을 뿌립니다. 악령들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을 뿌려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건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탄이 결박됩니다. 어떤 건 누가 안 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게 뭐냐? 창세기 15절이거든요. 그 말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하나의 날 임해야 됩니다. 뭐냐? 충만 임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의 하나님 나라, 2, 3주 하나님 나라. 이게 세계봉화 같은 말이죠. 온 땅에 흑암의 나라 무너져 하나님 나라 회복. 자,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게 요셉 얘기였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 보게 되면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그 모든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대한 답을 다 줍니다. 대책을 다 세워줬어요. 이때 바로 왕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나. 왕 요셉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딱 세웁니다. 그럼 요셉의 선 자리가 뭡니까? 왕 앞에 선 게 뭐냐?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던 말씀, 꿈을 통해 줬잖아요. 꿈이지만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거쳐서 마지막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미 예견된 자리지만 지금 그 자리에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나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죠. 그 어떻게 보면 이건 안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형들 그렇게 요셉 미워해서 죽이려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건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왕도 따라와야 돼요. 왜? 살려면 따라와야 돼요. 요셉이 답이 있습니다. 요셉을 거부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요셉을 답을 제자가 다 따라와야 돼. 살려면. 뭐 따라와가지고 따라와 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전 세계가 요셉 앞으로 다 오잖아요. 기근 때. 그냥 와야 되거든. 안 오면 죽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 성취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근 때가 요셉에는 큰 말씀 성취에 큰 기회였죠. 자, 그 저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내가 어디로 항상 그것이 방향이죠.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할 때에 그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나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목사 설교도 역시 말씀하면 서야 돼. 왜? 이건 내 말 아니거든요. 저도 신부의 말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강단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목사님 설교한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쌓이는데요. 목사님 설교한다 하면 사람 말이 이렇게 쌓여요. 신기하죠. 우리 마음 잘 열어보세요. 진짜 말씀 가득한지 아니면 사람 말인지. 이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쌓이는데 사람 말이 이렇게 쌓여요. 사람 말이 쌓이면 미움을 갑니다. 시기합니다. 속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 쌓이면 완전 치유되어 버려요.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말씀 성취의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는 게 뭐냐. 그게 강단이거든요. 강단은 시간표예요. 역사인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표거든요. 그걸 딱 잡아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요셉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주신 말씀이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 이제 새로운 일꾼. 이제 모세 얘기 나왔어요. 모세가 이제 일단 사명이 다 끝나갑니다. 120세가 돼서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출입이 힘든 때 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가장 어떤 노후죠. 노후 마지막에 모세죠. 큰 사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남았어요. 몸은 늙었지만 아주 중요한 사회가 남았어요. 그 중요한 사회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후대를 세운 겁니다. 자, 인생로는 가장 후대를 세운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겁니다. 후계자입니다. 그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에서지만 여호수아 옆에는 친구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많은 그 주변에 렘넌트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지만 쭉 이걸 세우는 게 모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거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사역인데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동안 보여준 게 있어요. 쭉 지금까지 갑자기 보인 게 아니고 계속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이지만 모세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죠. 이것을 갖다가 여호수아 봤죠. 갈렙이 보고 다 봤죠. 자, 모세가 보여준 것을 갖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이걸.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 앞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모세 뒤에 천사가 움직여. 이게 사실적으로 구름 끄는 불기둥으로 막 계속 하잖아요. 막 천사들이 계속 보호하잖아요. 아예 보일 만큼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하고 있는 거지요.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 모세 주변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도 소문 듣고 믿었잖아요. 막 퍼져가니까 막 이 하나님 증거 앞에서. 그러면서 237 빛입니다. 온 땅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애굽의 흑암이 무너지고 막 다 무너져 나가죠. 이걸 다 봤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건 여호수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모세가 뭘 보여줬습니까? 광야길 가면서 삼절기입니다. 삼절 계속 지켜가면서 보여줬습니다. 삼절기 뭡니까? 6월절 오직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1장 1절 8절 3절. 사도행전 138인데 183이죠. 여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잡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령 충만. 당장 성령 충만 같이 시급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보였고, 그러면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먼저. 언약궤 가면 다 무너져. 이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서 무너지고 역사 일어나자. 언약궤 보면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보여줬어요. 그 성막.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 중심 살았어요. 성막을 가운데도 뺑 둘러 살았죠. 이게 뭐냐? 교회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배죠. 같은 말이죠. 이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여호수아 가지고 갑니다. 이걸 알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건너지고 아모리 전투는 해와 달이 멈추고 막 전무후무한 역사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역사를 좀 믿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군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지. 우리가 똑같은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합니다. 후대에게 필요. 왜냐하면 진짜 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관한 마지막 정보를 이제 완성하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오랜 세월의 마지막 마무리가 여호수아가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버릴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왔던 많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몰라왔던 배경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왔던 갈등들 얼마나 불평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염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던져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 발못 잡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염려, 갈등, 상처를 벗어나라 이거.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얼마나 핑계할 수 있어요? 답은 아니거든요. 요셉이 감옥 가잖아요. 누명 쓰고. 얼마나 보도 많이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지. 그건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핑계나 갈등, 염려에 벗어나시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답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오만거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 숨은 정말 하나님 숨은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면 돼요. 어차피 그건 있어요. 왜? 과정이 그게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조건 잊어먹자. 어떻게 잊어먹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빠져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하죠 이게. 자, 또 이번 주 자, 요셉과 야곱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왔어요. 계속 나오긴 요새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 자,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간직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요셉의 꿈입니다. 근데 꿈이지만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과 꿈을 말씀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지금 말하면 237입니다. 237 5천 년 살리는 세계문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해와 달 이거 서밋입니다. 장차 지도자로서의 어떤 걸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넘어서는 거죠. 이 시공원촉을 보좌의 축복 어떻게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보여준 거죠. 우리 가고 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가고도 흑암 무너뜨리고 안 가고도 천사도 온다고. 우리 꼭 몸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안 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그게 하나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게. 자, 이 꿈을 듣고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형들은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 동생 말을 들었어요. 그런 동생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시기하죠. 어차피 동생 놈이 우리가 앞서 이렇게 되잖아요. 미운데 더 미워해. 더 미워합니다. 그 형들의 마음에는 뭐 시기와 믿음이 꽉 차버렸어요. 이게. 이 꿈을 듣고 나서 더 심해졌죠. 그리고 형들만의 속에는 사람 말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 말로 바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엄청난 비전이 축복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육으로 살면 완전 거꾸로 갑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축복을 다 반대로 만들어. 다 반대로. 다시 말하면 나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 엇그러져 버리죠. 근데 야곱은 그 아들의 말을 갖다가 겹쳐 꾸는 걸 보고서 야 하나님 확증했구나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아들이 말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는. 근데 형들이 속였죠. 동생 죽었다고. 근데 22년 후에 확인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딱 그 기근 때 아버지 모시러 옵니다. 참 이게 엄청난 거죠. 그 기근 때 하면 쌀만 실어도 감사한데 그냥 총리가 될 수 있으니 뭐 이거 먹는 문제뿐 아니라 그냥 다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조카도다 하면 인생 노예 조카도다 하면서 모든 거에 다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질을 완전히 확인하는데 너무 크게 확인하면 이야 이렇게 확인되는구나.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야곱. 형들도 확인합니다. 이들 부끄럽게 무릎 꿇고 이제 확인하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겁니다. 씨가 말씀인데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나중에 좋은 땅만 씨를 열매 맺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길가는 사탄과 주워 먹어버렸어요. 마귀들이. 새가. 이 말이 뭡니까? 사탄은 지금도 말씀을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거. 말씀 뺏어갑니다. 우리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래 신앙하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별로 없다니까 때로는요. 그거 안 신기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어떻게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교회에 대한 얘기 있는 교회 행사한 거 생각나고 우리 건물 컸다 목사님 이름 누구 그래서 누구 싸웠다 뭐 있잖아요. 쫙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걸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싹 뺏겨버렸죠. 신기하죠 이게. 그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해방하고 뺏어갑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뺏어버리고 사탄과 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사탄은 계속 말씀 공격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잡을 수 있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안 뺏기고 잡고 있다 대단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저는 마음에 담았어요.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그런데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참고하는 말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참고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나를 잡아주는 말씀. 이게 다고아요. 근데 돌밭은 뭡니까? 돌밭은 밑에 돌이 너무 많아. 그 뿌리가 못 내려요. 막 바위, 돌이 막 섞여 밑에. 그 밑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밑에 돌이 가득 차 있어.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 많은 막 잘못된 이념, 사상들 막 상처 이것들 막 깔려서 멀쩡한 데 속에 꽉 깔려갖고 안 들어가고. 또 겉으로 어떡합니까? 막 가시나무가 엉켜 있고. 이건 뭐 세상 욕심, 염려, 이런 세상 쾌락에 막 묶여갖고 또 걸려버리고. 그럼 마지막 좋은 땅. 보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받았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끝난 게 아니라 듣고 바로 그걸 지켰다 해서 지켰다 이 말이면 적용한 거죠. 그 우리가 말씀 듣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중요합니다. 적용하고 또 인내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역사합니다.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인데 100배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더 큰 쪽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사탄 방해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돼 진짜. 정말 나의 말씀. 그냥 암송 말고 진짜 나의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풀이되는 말씀. 그걸 보면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집중이 그 말이면 집중이란 말이 뭐냐면 대충 보지 말고 좀 그걸 묵상을 하는 얘기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되새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스쳐가는 말씀 말고 정말 집중해서 묵상해서 되새김해서 그 말씀을 내게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소화시켜서 내 영혼 속에서 뭐가 나오게 아멘 나오도록. 이건 그 입으로 말하는 그 아멘 진짜 내 영혼 속 아멘 말이야. 아멘. 야 맞구나. 예. 맞습니다. 진짜 이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때 확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거 있어 그 시간이요. 언제 금사서에 있을 때 했었어요. 그때 계속 그때 확인했어요. 이런 걸 몰랐고 내가 막 내 가슴 쳤어요. 이야, 이 엄청나게 모르다니 이걸. 그러니 막 때는 막 그렇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저 요한복음 19장 30절 잡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을 냈구나. 그 뭘 끝냈을까 몰랐잖아요. 제가. 끝내걸 못해 알지? 그게 말씀이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다. 이걸 다 끝났고. 옛날에는 그냥 말씀이어서 몰랐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 말씀을 계속 확인했어요.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개인화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는 말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 마음에 왔다.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개인화되는 작업. 이게 씨를 심고 가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기경하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막 기경해서 잘못된 거 뽑아내고 잡초 뽑아내고 돌 캐내고 그래서 농부가 씨를 심듯이 그 작업하는 거지. 계속 갱신하고 또 바꾸고 깨트리고. 우리가 개인 집중이 뭐냐면 나를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냥 돌 깨고 뿌리 뽑고 잡초 뽑고 그래서 가꾸는 거죠.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고 이런 작업들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왜? 씨를 심으면 잘합니다. 이건. 시간표가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잘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씨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농부는 씨를 심고 가꾸잖아요. 왜? 가을을 보고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씨를 없다. 그럼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 자꾸 말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확인해보고 혹시 힘들어도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 버리는 사람에서 에이 안 되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잡아서 실제로 싸워서 인내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말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이제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죠. 바벨론 포로가 1차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때가 BC 605년에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2차 바벨론 포로가 뭐냐면 2차가 뭐냐면 BC 597년에 이때는 여호와스 그 왕과 함께 많은 기술자가 합니다. 많은 전문인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다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 남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렸어요. 기술자 잡아가 버리고. 그 마지막 이제 3차가 우리가 BC 586년에 완전 예루살렘 함락되고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게 3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것에서 다 안 무너지고 이 중간에 지금 이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완전 안 무너지고 지금 1차, 2차로 무너져서 지금 그 상황에 끌려간 그들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 배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자꾸 예레미야 임합니다. 또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말씀 안 듣고 지난주 보니까 아주 안 듣는 게 습관돼 버리고 막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얘기예요. 계속 무너져 또 하나님 끝까지 가서 사랑하고 이 말입니다. 우리 29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거기 보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이미 1차, 2차 때 끌려갔어요. 지금 그때 이제 보낸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이걸 다 보냅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그때는 여고냐 왕과 궁중 내치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군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야 왕이 잡혀가 두 번째 포로입니다. 이때 왕후, 궁중 내시들, 또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이게 전문 인력들이죠. 기술자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이제 내용이 전달됩니다. 뭘 말하냐면 4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한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한 포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내용은 먼저 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범죄에서 끌려갔지만 또 하나님 가서 또 말씀합니다. 그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망했지만 끝까지 가서 또 말씀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잡혀간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죠? 거기서 넌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 포로 와중에 그 포로 속에서 너희가 집도 짓고 터도 닦고 열매도 먹고 가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금방 안 온다는 얘기예요. 금방.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잘 이렇게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또 6절 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예 결혼도 하고 자녀들은 결혼도 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자. 아예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예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번성하도록 해라. 약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힘 빠지지 말고 힘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좀 눌러 앉고 살 생각하고 있어라 이렇게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7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자,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어떻게하지? 평안을 구하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 성이 평안하니 너가 평안하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은 자, 그 성읍에 있는 거기에 평안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성읍이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그걸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말했냐면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싸워라. 싸워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애국자적 소리죠. 우리가 거기서 살면 안 되지. 당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해 거기서 우리가 막 뭡니까? 거기서 만약에 반란 일으키고 막 싸워버리면 늘 다 망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완전 매국노야. 저놈 나쁜 놈이네. 바빌론 파는 저거 보니까 엄청 오해를 받는 거지 막. 왜냐하면 그 눌러 살라고 하니까 이 거짓 선자는 아니다. 싸워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들 말 같지만 뭐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죠. 저거 매국노네. 바빌론 한판에 이렇게 말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평안도 구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해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지니라. 그렇죠? 선지자들, 점쟁이들 그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들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자, 9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들이 거짓 예언해요. 뭐냐면 이들이 와서 거짓 예언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나라 속히 해방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싸워라. 도전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야. 거기서 이제 다 죽어. 그게 하나님 미리 예방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굉장히 맞는 말, 굉장히 좋은 말. 아무리 좋고 맞는 말도 그게 나쁜 말 아니고 좋고 맞는 말인데 시간표 맞지 않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한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까지 했습니까? 70년이 차이나 70년. 이건 시간표다. 그 차야지 말씀이 성취되고 이게 돌아온다. 이 하나님 분명히 금방 되는 게 아니고 70년이 차이나 70년. 우리가 학교 때 바빌론 포로 배웠잖아요. 70년. 바빌론 뉴스 뭐 해서 배웠잖아요. 옛날에. 70년이 이것이 차야지 오는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이 막 맞는 말 하면서 싸워서 빨리 오자 하면은 늘 큰일 난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차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차야 돼요.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좋은 말, 맞는 말이지만 시간표만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재앙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죽거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부분을 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 주고 축복 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못 보고 우리가 시간표를 못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로 막 움직였다 그렇다면 잘못하면 그게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왜? 속았어. 가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막 말 함부로 하거든요. 막 기도도 안 하면서 좋은 말. 그냥 모르고 막 따라가면 안 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 바랍니다. 다른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자꾸 성령 인도 받으리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요. 왜?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라. 자꾸 성령 인도 받으라.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거든요. 가장 정확한 건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죠.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거짓 선자 막 이런 말 들으면 섞여버리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미리 보내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가냐냐 빨리 가야지 뭐 하나님 왜 이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말씀하여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 했습니까? 평안이다. 평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 깨면 재앙 온다. 큰 문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안이란 평안. 이걸 어겨버리고 시간표 놓쳐버리고 해버리면 평안 다 깨져. 큰일 나. 평안이다.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재앙을 원치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포로 잡혀가서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말씀하잖아요. 평안 줄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적합니까? 그래 끝까지 가서 또 말씀해서 포로 중에도 하나님도 지키고 있잖아요. 계속 그 와중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 원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큰 문제 속에 있다 할 때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계속 힘이라게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내가 다 무너져 보이는데 또 거기서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혹시 우리가 또 어려움 와도 속지 마시고 그 속에 또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다 길이 있어요.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또 간섭하시고 어쨌든 나를 돌보시기 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거부했지만 또 하나님 또 말씀해서 또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70년이잖아요. 70년. 자, 70년인데 이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기다림. 그럼 기다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자, 예수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겠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고 기다릴 때 뭐 하고 있으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넉놓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기간 주면서 기도를 요구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듣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은 무의미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이 너무 하나님 빗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집중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일 떠나서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돌아와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표죠. 우리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더 집중해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의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중에 있지만 미래를 두고 하시면 미래 회복할 거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보면 이제 2022년도입니다. 2020년도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저 바로 포로에 보내서 이걸 알려주라겠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거 우리 편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 준 겁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올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정리해보면 첫째,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라. 같은 말이죠. 이거부터 회복시켜라. 영적인 모든 좌우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켜라. 이건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이건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 부모도 자식 대신 못하고 각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상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예배입니다. 예배. 또 개인 이런 집중. 이 부분이 삶에 좀 일수가 좀 되게 해라. 밀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영적 상태가 모두 좌우이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고 이건 표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했고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분이 답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그렇습니다. 자꾸 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흑암과 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건 반복 아니고 사는 길이에요. 이 복음은 반복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더 강조해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살아나요. 이 복음이 다 살아나요. 영이 살고 생각 살고 다 살아나게. 모든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잡아주면은 이게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완전 재창조된 나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죠. 이제 그 재창조의 방법이 뭐냐면 모든 걸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각, 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잖아요. 다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시켜라. 바울 고백하니까 이론, 생각, 높아진 것 싹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이때 바울이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재창조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이제 뭔가 정말 회복 역사에 일어나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주인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는 게 주인이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강단이죠. 강단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 삶을 적용하고, 그게 옥토바 달립니까?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또 인내도 하고. 왜?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속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100배란 말을 하잖아요. 다 이게 뭐 같은 말이죠 이게. 저는 또 이 부분에 좀 증인이거든요. 이게 좀 살아왔어요. 좀 나 모르죠. 뭐 저는 이렇게 해왔는데 진짜 이게 이게 참 그렇구나. 저만 아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 살 방식인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게 정말 재창조가 그런 말이구나. 저는 아무 그런 것도 제볼 때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하는 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증거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고 이런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바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올 한 해 이런 증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정말 이제 내 주변을 좀 돌아보고서 정말 내 주변에 생명을 좀 살려봐라. 이제 힘 얻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화를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봐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음에 힘 얻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 가능해졌다.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 좀 확산시켜 나가는 시간표가 아니냐.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평안 주기 원하십니다.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어려운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또 말씀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과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